즐거운 예배 시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왕의 노래 부르기 소리 나며 할렐루야 부르기 주님 앞에 나가 찬양 드리며 우리 주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나의 예수님 찬양이라.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하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기뻐하고 기뻐하며 노래는 노래 부르기 소리 나며 할렐루야 부르기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나의 예수님 찬양이라.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하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왕 되신 예수님,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신 길을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신 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요.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시 주의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런 축복의 통로로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신년마다 나의 신년을 부어줘서 나를 통해서 생수 같은 주의 배가 강물같이 흘러가서 정말 메마른 이 땅에 메마른 신년마다 목마른 영혼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먼저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신년은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먼저 부어주셔서 이것이 내 주변에 있는 친구와 가족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에게 부어주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말을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네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에 마른 다발의 힘줄로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네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네, 작년에 모든 나라가 코로나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네, 전 인구의 70%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는 생각에 다른 나라처럼 봉쇄하지 않고 뭐 식당, 술집, 카페를 평소처럼 운영했던 나라 어디일까요? 예, 바로 스웨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웨덴의 이러한 집단 면역 시도가 어떻게 끝났는지 다 아시죠? 이미 뉴스에 나왔지만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스웨덴에서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 무려 35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7,900명, 이웃 나라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코로나가 중국산이라서 올해 못 갈 줄 알았는데 참 끈질기죠. 그래도 이 답답한 마스크를 빨리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다 알겠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키고 또 개인 방역도 잘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코로나의 전쟁을 계속 해야지만 언젠가 코로나가 끝나겠죠. 만약 스웨덴처럼 코로나의 전쟁을 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거 뭐 집단 면역이 아니라 집단 사망으로 끝날 수도 있겠죠. 네, 코로나의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영적인 전쟁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또 이 온라인 예배냐 아니면 온라인 게임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영적인 전쟁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8장에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네셀이 제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1절에는 서쪽의 블레셋, 2절에는 동쪽의 모압, 3, 4절에는 북쪽의 소바를 중심으로 한 아람,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14절에는 남쪽의 에돔까지 다윗이 그야말로 땅 따먹기를 해서 다 차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기엔 다윗이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철저히 정복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모두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적들이었습니다. 만약 그 나라들을 정복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은 앞으로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이 전쟁은 다윗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 특별히 땅에 대한 약속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이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다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신 지 무려 110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하신 그 땅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 나온 이 다윗의 전쟁은 사실 오늘 우리가 치러야 될 바로 그 전쟁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의 땅이 있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이 피할 수 없는 이 전쟁을 치러야지만 우리 약속된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쪽의 블레셋처럼 나를 지배하려는 강력한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동쪽의 이 모압처럼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북쪽의 이 소바 왕과 아람처럼 나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와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의 에돔처럼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어려움과 난관이 있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삶에 영적인 전쟁이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까지 설교가 끝내게 되면 참 마음이 되게 무겁고 힘들겠죠. 신앙생활이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부담돼서 신앙생활 당장 때려치고 싶겠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6절 말씀이 있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네,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상징하는 인물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죄와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고 두려움과 근심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우리 가로막고 있는 고난과 문제를 다 정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끝내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이 승리를 이미 다 누릴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전쟁을 포기한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승리한 삶이 아니라 비참한 패배의 자리에 있을까요? 이것은 영적인 무기력증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학교가 이제 여름방학마다 학생들과 함께 노숙자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노숙자분들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몸이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좀 심각한 병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팔다리가 멀쩡한 분들인 거예요. 안에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왜 저렇게 거리에 누워 계실까? 네, 그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 전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거리에 계신 분들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 문제는 마음의 힘이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된 실패와 좌절 때문에 그리고 나쁜 습관이나 중독에 빠져서 또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죄에 끌려다니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여전히 나쁜 습관을 반복하고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게으름과 안일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그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영적인 전쟁을 포기한 채 밑바닥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가슴 아픈 것은 가끔 교실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엎드리는 친구들이 좀 보게 됩니다. 제가 물어보죠. 야, 어젯밤에 뭐 했니? 뭐 했을까요? 새벽 5시까지 게임했어요. 야, 너 이러다 나중에 뭐가 되겠니? 뭐 어떻게 되겠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십니까? 우리 믿으면 힘차게 아멘 해볼까요? 아멘? 아멘? 네.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한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영적인 전쟁의 자리에 나아가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싸울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승리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안치성 봤나요? 선교 봤나요? 그 영화를 보면서 혹시 안치성이 당나라 20만 대군에 무너질까 봐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나요? 그렇지 않죠. 물론 영화의 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영화가 뭐 그렇게 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미 역사의 결말을 다 알고 있거든요. 어디 끝납니까? 안시성이 끝내 승리하고 당태종은 눈에 화살을 맞아서 애꾸가 된다. 다 알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이 있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는 참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내 승리하게 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영적인 전쟁의 자리로 다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무기력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서 약속의 땅을 다 누리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패배의 자리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된 이 승리를 믿고 다시 부르신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싸우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거기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담대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 그러나 끝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듣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뜻이 있는데 약속된 축복이 있는데 기도합니다.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서 우리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약속된 축복의 땅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배영구 안에 여전히 아버지 무력한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여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나서 이 피할 수 없는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축복의 땅을 다 정복하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고백으로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교한 우리 배경의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